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이 사람을 불러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를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한 주 동안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의 말씀,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윗을 변해가게 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윗에 대한 말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주목하여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장면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족보를 통해서는 계속 나와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한 사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무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람이 있다. 그 명령 하나를 따라 사무엘이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계시는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하나를 묻고자 할 때 그 겉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묘사를 볼 때 문득 비교되는 사람이 있을 때를 유심히 그럴 때는 유심히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큰 키, 준수한 외모, 이 두 가지 표현은 앞선 왕, 현재 왕이었던 사울을 묘사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키가 컸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그는 키가 컸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이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무엘이 보았던 이새의 아들 중에 첫째는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울과도 같았고 혹은 사울만큼이나 괜찮은 그런 외모와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형제는 형제를 보이시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하나씩 남겨두신 이유가,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시기를 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하는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적들이 압도될 만한 용모, 압도될 만한 어떤 능력, 보일 수 있는 여러 태도, 이것을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겉모습 때문에 되어진 것이죠. 뭐냐?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뽑아놨는데, 그런데 변해가더라. 처음의 모습과 다르더라.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다르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의 외모가 왕이 되어서 더 나빠졌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컸던 키가 왕이 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줄어들 일은 없고, 외모도 그가 그냥 평범한 어떤 베냐민 지파의 그런 아들들로서 갖고 있었던 그런 외모보다 갑옷이라도 좀 입고 왕의 옷을 좀 입고 그러면 태도, 폼도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보이는 여러 면은 왕으로서 갖추고 있는 모습이 아마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있는 왕, 그에게 집중하실 때에 그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으로 뽑았던 그 겉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변해버린 그의 겉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 뽑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변해버리는 것, 겉모습이 변해가는 것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처음에 교회를 알아보고 기도할 때 몇몇 교회들을 우리 교회 개척단과 함께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나, 교회를 어느 곳에 해야 하나,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 분립개척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처음에 한 주, 두 주 정도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지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을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정말 제로 베이스였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한번 가보시라고, 한번 같이 보자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 사랑과 그 관심에 한번 저도 볼까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의정부에도 다녀오고 뭐 아무튼 여러 군데를, 몇몇 군데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어떤 뭐 월세를 얻어야 될 장소도 있었고, 어느 교회가 있었던 자리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가 정작 그렇게 실제 교회의 장소를 얻기 위해서 만나보고 또 찾아가 보니까 와, 마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어느 동네에 월세 얻어야지, 어느 지역에 전세 얻어야지, 어느 지역에 아파트 있나 혹은 빌라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막상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시세와 상황을 들으면 이렇구나, 이런 실감하게 되는 느낌처럼, 저도 실제로 한번 예전에 뭐 고사리 교회나 이런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와는 또 다르게 개척할 장소를 찾으면서 살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재정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나 당시에 저희 교회에 파송성교사로 나와 있었던 분들이 모이기 용이한 여러 조건들을 찾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의정부 근처에 정말 좋은, 외적으로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보통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 교회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 마음도 아프지만 그 다음 교회가 들어갔을 때에도 주위에 이미 소문이 저 어려운 교회다라고 나니까 전도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잘 모이고 있다가 어느 본 교회로 합쳐지게 되는 경우였어요. 그런 경우도 참 특별하죠. 지교회로 나와 있다가 지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본교회로 들어오라는 이야기 때문에 본교회로 합쳐지게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쁜 소문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건물을 엄청 크게 지어놨어요. 엄청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뭐 사택도 있고 뭐 교회가 엄청 개척교회가 들어가기에는 참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로 교회가 교회에만 그리고 또 신분이 확실한 교회에만 이 건물을 좀 매각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자기네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 소환령이 다 내렸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혹시 원하시는 교회가 있느냐? 저희가 연결이 됐어요. 뭐 겉모습은 얼마나 좋으면 뭐 합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최대한 무슨 그걸로 무슨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닌데도 그냥 그 땅값이랑 그 건물값을 이야기하는데 최소한인데도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이미 캐파가 너무 많이 넘어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겠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눈만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접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이게 웬 말이냐 지금 땅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뭐 이게 지금 텐트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웬 말이냐. 그리고 이제 왔어요. 아예 마음속에 염두를 하지 않고 1, 2, 3번 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거의 근처에 선한목자교회 거의 근처에 왔을 때 교회 개척단 함께 이렇게 움직이던 분이 제가 올 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오니까 제가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차 목사님이 그 교회가 참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아예 뭐 그걸 얘기할 그런 계제도 아니니까 그 정도 교회를 어떻게 뭐 되겠나. 근데 이분이 내리시면서 저한테 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라고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처음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러고 턱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교회 앞에 내리셔서 그분이 갖고 온 차 주차장에서 세워서 가실 때 이분이 저한테 대뜸 없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처음 마음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텐트 치고 없으면 우리 월세나 이런 것들 좀 작게 해서 헌금을 좀 아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첫 마음을 좀 잊지 말아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저희 개척합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이 제게 참 중요한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되고 교회를 지역을 선정하면서 태전동과 또 태전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변하면 안 되지. 처음 마음 변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 변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서부터 참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야, 너 변했다. 너 목사 되고 나서 변했네. 너 장로 되고 나서 변했다. 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마다 열정의 사람에 대해서 나눌 때 열정의 사람들은 가만히 냅둬도 돌파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얻게 되는 한결같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관계 문제예요. 열정 때문에 막 나가게 되면 주위에 아무도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또 여겨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한꺼번에 너무 힘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기 변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처음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처음 마음, 그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싶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도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또 붙잡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십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 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중심을 보았을 때에 데리고 온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 이새의 생각으로는 외모나 왕이 되거나 혹은 아직 왕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전달된 것이 아니니까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순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준, 이런 걸 봤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 순간에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제일 연약하고 어려 보이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지요. 이새의 시선도 여전히 그의 겉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의 마음, 양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양 한 마리라도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겠다라는 것에서 오는 진실함,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직까지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 들은 바도 아니고 지금 사무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날 자기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대로 형들 집에 가 있지만 양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던 마음이란 것이 그 양 어떻게 치고 있는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 양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그 양들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그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커다란 일을 하겠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교회에서 커다란 일을 하겠다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작은 일에 오랫동안 순종하는 게 그게 열매가 되더라고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섬김의 방법이어서 귀하지만, 근데 실제로 교회가 세워나갔을 때 쭉 진행될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작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래 가는 게 열매가 되더라고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화려하고 보이고 커다란 일들은 누구도 그 자리에 보면 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래도 여럿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 오래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남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젊은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태식 집사님이랑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이제 젊은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이 뭐였냐면,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저 있고 우리 정태희 집사님 계시고, 어제 보니까 함께 예배하기로 청년 몇 명이 함께 준비하는데 주님 여기 계시겠네, 충분하겠네. 그래서 두세만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댔는데, 우리가 청년들 힘들고 어려워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냥 섬기면 되겠네, 시작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기쁨으로 정말 하나가 됐어요. 기대가 되고, 그렇죠 주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드러나겠네요. 한 말이라도 내가 잃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에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얻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실용화시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지대한 공헌을 해서 미국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브랜드로도 있죠. 포드 차가 처음에 뭐 다른 여러 자동차 뭐 유명한 회사들이 없을 때 거의 최초로 만들고, 그리고 양산화하는데, 그걸 찍어서 양산화하는데 이 포드 회사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그래서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인 기부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부금을 주면 이제
좀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받기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시골 학교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너무 필요한데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다가 이 헨리 재단에다가 갑부였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혹시 당신이 좀 좋은 곳에 기부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만 좀 기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어렵지만 아이들은 있고 아이들과 함께 음악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100가 딱 들어있더래요. $100가.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금액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때 환율을 생각해봐도 $100는 피아노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100 그냥 보내줬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조금 마음은 상했겠지만 그걸로 그냥 완전히 실망하지 않고 그 $100로 땅콩을 샀대요. 그리고 대개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피아노를 줘야지. 피아노를 달라고 했으면 피아노를 줘야지 $100 주면 어떡해? 이렇게 불평했을 텐데 이 선생님은 사온 땅콩을 학교 부지에다 심었대요. 시골이니까. 땅콩 부지 땅에다 학교 부지에다가 심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수확해서 팔았대요. 그랬더니 꽤 많이 모아져서 좋은 피아노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아노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 모아졌대요. 감사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포드 회장에게 감사의 땡큐 카드를 썼답니다. 감사의 편지를 썼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100로 보내주셔서 땅콩 심었고 땅콩 잘 키워가지고 수확을 몇 년 동안 했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이만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재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냈더니 포드 회장으로부터 답장이 바로 왔답니다. 뭐냐? 이 $10,000가 함께 송금되어 온 거예요. 만 불 정도, 한 1,000만 원 되겠나요? 답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받고 나서는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적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하였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도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포드 회장이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감사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자리에서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마리 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오랫동안 순종한 열매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걸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에 어떠함이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오늘 주님께서 누구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히려 작지만 일상의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순종을 열매라고 생각하시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기름이 부어지도록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겉모습, 변해버린 겉모습 속지 말자. 겉모습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다. 두 번째,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중심을 지키자. 주님을 향한 첫 마음, 주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있었던 그것 보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도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신 은혜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기쁨으로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